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시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세 번째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충만케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아버지와 미혹당하며 세상을 떠나가는 일을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동일하게 만들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혹이나 더럽고 시기가 나오는 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한번 우리가 보자면,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가 그게 많은 장수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가 많은 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15절부터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알고서는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전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이것이 왜 나오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처음 준 계명이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11절에 나오죠. 내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죽었기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원래는 벌거벗은 자였어요. 부끄러움고 앉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말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찌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원래 벗은 놈 아니냐 이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옷을 지어준 적이 없는데 벗은 것이 당연하지 않니 말이요. 내가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가지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물어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이렇게 행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식도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부시겠지만 너는 그 발등상을 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너는 진다 그 여자의 후손에게 진다 이거 머리에 권세를 깨버리니까 그래 놓고 여자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부터 상고에 인대한다는 말이죠. 상고의 고통을 당하며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하며 사랑을 받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여자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었을 때 그 죄를 지금도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애를 많이 낳았다고 투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를 못 낳는다고 꿍을 대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몸을 마음껏 눌려서 자식을 못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한 남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 너는 필경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서 내가 널 취하면 그랬어. 그래서 이때부터 뭐야? 남자의 혈통은 육신의 혈통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직분을 택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찬에 제사장을 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는 대수를 이었다 이 말이에요. 혈통이 죽고 하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들과 같은 방불케 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뭐가 나와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다섯 족속과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올 때 왕국 사옥에서 누가 나와요? 살려망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거저 있잖아요. 거기에 보라 우리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그게 비유가 나와 있단 말이죠.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을까?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빌듯이 그 왕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때 거기에서 누가 12조를 드렸다 할지니라 레위 족속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허리에서 들었다 갈지니라 있어요. 그 뼈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영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죽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죽은 영이라 이 말이죠. 거기서 죽었던 영혼이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비유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9장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이니 왜?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이면 짐승에서 형제에서 그걸 찬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를 갖다가 어디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 받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 구속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언약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고도 아직도 세상이 좋고 육신이 좋고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거기 말이야 수석 장로인데. 예.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를 하러 갔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자기 스승 조만식 장로가 그 교회 수석 장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세상적으로 어떻게 제자가 스승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조장로 그 자리에도 그대로 서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한 거예요. 왜? 감히 아무리 목사지만 스승을 갖다가 그랬다 이거죠. 그들은 세상 눈으로 본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세상 눈으로 봤어요. 왜 조만식 장로가 그렇게 능력 있고 존경을 받는 자입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주장로가 와서 자기 일대볼 스승이잖아요. 목사 앞에서 그래요. 목사님, 이 어리석은 자가 예배를 망칠 뻔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를 망칠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받는 예배를 망칠 뻔했다고 그때 웅성웅성했던 사람이 야 아니구나 깨달았다 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합니까? 세상에 육신의 직장 생활할 때는 시간 늦을까 막 택시 타고 벨트 타고 막 늦으면 난리가 나니까 막 정신없이 막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느슨해가지고 아예 그냥 세이버만 들어오고 아니면 아예 그냥 느린 들어오고 아예 자기가 대표 기도인데도 아예 그냥 느그지고 와서 내가 안 오면 예배 안 인도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저 예배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오늘 기도인데 말이야 내가 안 가면 못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게 바로 나만은 가지고 있는 희열을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남의 걸 도둑질하면 희열을 느껴요. 도둑질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때 희열을 느낀대. 그것처럼 그것이 희열을 느낀다고 하면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으른 자예요. 그게 악한 자예요. 악한 자의 습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자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뒤집어질까. 직장에 가서는 안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다리를 딱 올려놓고 발개치고 예배 드려. 제가 과연 스승이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이러했다고 지금 보고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놓고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주님 한다고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줘요. 제가 새벽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주기도문 이렇게 할까 그러죠? 그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알았을 때 더 깊이 알았을 때 아하 이런 뜻인데 내가 요렇게 했구나, 이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냥 주기도문의 깊이만 가르쳐주면 뭐 이렇대 알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모든 시골이나 이런 데는 논밭이 있는 데는요 이제 3월달부터 갈기 시작해요. 왜요?
갈아야 무종을 하고 파종을 해서 거두거든요. 왜요?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딱딱했던 땅이 뭐가 돼요? 하나의 그냥 떡고물처럼 부서집니다. 알겠습니까? 떡고물처럼 부서 가난하게 부서진 것을 그것을 이랑도 내고 고랑도 내고 해서 거기다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무종을 심기도 해서 잘 관리해서 주인이 원하는 소출을 냅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면서 아직도 갈아엎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것이 있지 갈아엎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되 귀신의 가르침, 미혹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나를 가르칠까? 어떻게 귀신이 나를 가르치냐고. 어떻게 미혹이 나를 유혹할까? 이걸 모르니까 귀신이 어떻게 되고 미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게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죠?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보면 죽은 사람의 넋, 혼이란 뜻이에요. 넋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혼, 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영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 아는 자.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조상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의 후대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막아야 돼. 부모를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돈을 가지고도 못해요. 제가 송집사 얘기를 하는데 송집사라는 분이 제가 이제 신유집회 할 때 같이 봉사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강남에 살아요. 돈이 좀 있다 소리죠. 그런데 시댁이 우상을 섬겨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 갔을 때 그 양반 간증을 그래. 떡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었대. 음식마다 십자가를 그었대. 왜? 그러면 끝나는 줄 알고. 이제 그래도 그 집 이 양반의 기초가 뭐야? 그래 어떻게 해도 예수를 집어넣고 싶어서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니까 막 시아버지가 날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어머니 아버지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예수만 믿읍시다. 예수만 믿읍시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제사전에 가서 계속 이렇게 주고 왔다는 거야. 주고 오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 변화시키잖아요. 성경도 받게 하고. 일반 이거 집사예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뭐가든지 몰라도 제가 있을 땐 집사에서 일반 평집사였다고 말해요. 평집사. 그냥 일을 하려고 하면 원수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도해달라고 있고 이랬거든요. 전사님 또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때마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데 그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냥 주기만 한다. 그러면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 욕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 영혼에 아무 관심 없다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올까?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으로 놀았어.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결심할 거 아니야. 저 새끼가 말이야, 응? 아무리 내가 뼈뼈하게 커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를 사용해서 저를 그랬지. 그럼 나를 어떻게든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시켜야 돼.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죽으면 사람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마태 12장 42절로 45절 여기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우리가 자꾸 여기서 더럽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모이고 되는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고. 더러워요. 하나님 빛이 없으니 어둠이라. 이게 더러운 귀신이 그다 말이에요. 소주에 두고 술에 뒀는데 다시 와서 그러니까 더러운 거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안 믿고 해도 수술해도 전이가 되면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이를 설명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 귀신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째, 못 들어오게 하려면 첫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보내준 천사. 이 천사는 뭐하러 오셨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나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22장 8절로 9절. 여기 보면 천사가 뭐하라고 그러냐면, 나는 첫 번째 대언의 영이다. 뭘 하는 대언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대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언하는 영이라 해요. 두 번째 말하는 건 뭐냐? 두 번째 말하는 건, 나도 너희와 같이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에게 섬기라고 보냈다고 했어요. 섬기라고. 그러면 이 천사가 나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섬길까? 이 천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는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섬기라고 보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한다. 또는 물질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밀어버려. 그러면 이 틈이 뭐야? 이건 세상 것이죠. 이게 세상적이란 말이야. 이 틈을 누가 들어와? 이것이 미혹이 된 틈을 두면 이 틈을 두고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이 천사가 미혹의 영이 됐을 때, 이 미혹의 영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나를 도구라고 보낸 천사예요. 이 천사가 가변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경영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 미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미혹을 거두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미혹의 영이 없을 때, 신앙이 처음 할 때는 1시간만 해도 능력이 나타났어. 미혹되고 난 사람은 2시간을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요거 하나 막기가 바쁘거든요. 알겠어요? 요놈에게 뒤오는 이 후사들이, 이 귀신들이 얼마나 애를 돕겠어요? 같이? 그렇죠? 요거 막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영역이 소모된다. 그러니까 내가 미혹을 영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일에 힘들고 육신의 일에 충만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86세 드신 분이 2시간 동안 걷고 왔다는 거예요. 2시간 걸었다면 보통이 그런 거예요. 86세 되신 분이 2시간을 쉬지도 않고 걸었다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런닝모션을 타는 것을 봤더니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가 딱 잡고 이렇게 잡고 오는데 보통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자녀분들이. 그때 그렇죠. 아니 86세 되시고 90세 되신 분들이 몸이 건강하면 자식들한테는 참으로 좋은 거죠. 병들지 않고, 응?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면 참으로 내가 씻기만 잘하면 노인 냄새는 덜 날 거니까요.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물어보더라고. 제가 어르신보다 20살 낫습니다. 그랬더니 66이요? 예. 친구해도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사회친구가 20살 되니까 그럼 친구 하죠 뭐. 친구 하십시다. 그 친구 형 친구 그랬더니 예 왜? 예수 믿어? 이제 이렇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내려와 제가 이제 올라갔더니 어디로 도망가는지 없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더니 싹 빠져나갔어. 이제 내일 안 올 줄 알고 모르지. 이제 그래서 이 양반 한번 더 만날 때까지 내가 안 받고 다 가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일도 갈 생각. 근데 형이라고 본인이 친구가 섭작하더라고. 20살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럴까요? 내가 그랬지. 자 사회에서는 20살 친구 되니까. 그래서 친구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나야 뭐 젊은 사람이 친구하면 좋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이 미혹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미혹을 잘라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가 제 시조인데 김유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장군이 죽어서 임금이 됐어요. 이분 부모가 어떤 되냐면 모친은 공주입니다. 선덕여왕의 고모예요. 선덕여왕의 고모라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냥 일반 장군이요. 일반 차별이 났어. 그러니까 임금이 될 수가 없어. 김씨라도 임금이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굴 좋아하냐면 천관녀를 좋아해요. 천관녀. 천관녀가 뭐냐? 나라의 신을 섬기는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둘이 사랑을 했단 말이죠. 요즘은 말을 타고 가면 떨어져서 죽을까 봐 못하는데 그때는 택시들이 말이 있으니까 집마다 말을 타고 갔는데 이 말이 어느 날 이 집에 가서 엥 운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갔는데 자다 보니까 내려서 이 천관녀 보는 데서 말을 죽여버렸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면 누구를? 내 부모를 근신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육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는 것은 누구를 근심시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근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자른다. 그럼 평생 거기서 끝나.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거기서 끝나. 그래서 딱 틈만 되면 딱 열어주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잘했다고 느닷없이 확 가닥 없는 사람 있죠. 근데 그게 미혹인지 몰라요. 그래 그것이 세상 것을 그렇게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얘기하면 그 미혹과는 영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나는 너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사람도 그렇게 판단해. 그러면 그게 맞는 것처럼 했다가 그게 미혹된지 모르고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미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라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내놓고자 않으면 안 끊어져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될 때까지 담배 피웠대. 본인 고백이야. 나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 했는데, 신장 가서 기도만 할 때마다 하나님 담배 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 끊어지더래.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 담배 못 끊으면 죽는다겠대. 이거 담배 못 끊고 하면 죽는다. 딱 끊어져 버리더래. 이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미혹을 끊을 수 있는 거. 알겠어요? 목숨을 내놔야 돼. 자기 목숨을 걸면 스톱이 돼. 이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목숨을 내놓으면 절제가 된다니까. 그보다 규정한 것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목숨을 내놓고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예루살렘에 갈 때 성령께서 밝게 말할 때 예루살렘에 가면 내게 환란이 있다고 한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그죠? 24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께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뜬다?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목숨이 귀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 한 있어도 나는 내 영혼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의 일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내놨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줬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모든 수치를 담당했고, 너는 부끄러워서 못해. 수치에 있어서. 너는 세상에 명예가 있어서 못해. 내가 언제 나하고 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 요즘 말로 급이 안 맞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건져주겠냐? 조서를 예배에 와서 너를 데리러 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목사님들 교리에 제발 빠지지 마세요. 성경 어디도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단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우편 강도가 죽어서 주님과 낙원에 갔어요. 바울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몸밖에 있는 몸만 있는 하나님만 아시느냐 나는 모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셋째 안에 갔다고 했는데 그 셋째 안이 뭐래요? 낙원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느니라. 여러분이 자꾸 천국 갔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을 들어갔다 소리인데, 그럼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는데 뭐더라고? 주님 다시 오시냐니까요? 안 오지? 그냥 딱 참여해 딱 정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냐? 이렇게 미혹이 되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미혹되는 것이 그냐면 왜 그러냐? 첫째, 교리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란 말이에요. 이 교리의 뿌리는 어디가 나오냐면 교리의 근원이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요? 교황이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여기까지. 주님도 이걸 책망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장로들과 장로들 유전을 지키지 않냐 그래요. 어째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시 와서 이렇게 나와. 3절에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아니 주님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뭐대로 데리고 와? 천국이 있는데. 저 말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대답을 못해. 내가 조서를 얘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그대로 영접하여 인도한다 했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데 이 말을 어떻게 담당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이 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하냐 말이요. 그리고 누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무적인 같지. 음부에 빠졌고. 언제 집어넣어요? 백보자 심판 때 유황 불못으로 집어넣어요. 그게 둘째 사망 때 이미 가그리 작등들을 그때 한 번에 뭐예요? 형을 집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자식으로 무조갱 들어가서 쉬었다가 갈 자식으로 말이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둘째 심판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저 같은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성경 배웠던 사람들이,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지옥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지옥이라 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볼까요? 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이죠. 생명 부활이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16절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이미 뭐 했다고 했어요? 심판을 받았대. 받음.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또 심판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의 심판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심판은, 여기 있는 생명은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중에, 알겠어요?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날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불순종해서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형벌할 때 같이 심판과 동시에 형벌로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집행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려고? 조금 내가 근육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 주님 자신이 직접 얘기했는데, 이 양의 요한복음을 봤으니까 14장 2절로 3절을 한번 봅시다.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잖아요. 그냥 죽으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들어갔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하늘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늘의 개념이 뭐냐면,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만물을 말합니다. 만물을 말해요. 들의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 해분인데 이게 만유예요. 여기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다가 올라가서 딱 한 분. 누구? 인자.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좌에 앉으셔서 누가 수정드려요? 천사가. 왜? 천사는 원래 이 만유에서 태어났으니까, 만유에서 지음받았으니까. 알겠어요? 만유에서 지음받았으니까 천사가 수정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만물 안에서 창조된 인간은 육신 벗고 죽었을 때 이것을 못 들어가. 단연코 못 들어가. 성경을 전하면 수십 절을 내가 될 수 있어. 단연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주님도 이렇게 부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을 누가 얘기했냐 말이요. 그러니까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 헷갈려 가지고 맞네요. 그렇게 쫙쫙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뺏기고 우리나라 속담이 그죠. 소 잃고 외양간 짓고 고친다고. 그래놓고 막 이단이네 저 새끼들 뭐하네 막 이렇게 싸우 막 강하고 말도 하죠. 그 전에 가르치지. 근데 지금도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난리치고 낙원이 있다고 하면 난리친다 이 말이요. 성경이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영혼을 그렇게 잃어버리고도 영혼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지금 하인만들 한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자기 교리만 부수고 있다 이 말이요. 아직도 그냥 사람의 비유나 마치는 목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알겠습니까? 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온 게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잘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나보고 장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집사도 없어야지. 근데 장립을 해달라고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아니 장로도 안수집사도 없는데 권사 있네요. 부인이 권사니까 권사 한 분에 장로 한 분이라고 하면 다 웃어요. 안수집사도 없는데. 좀 잘 좀 생각하세요. 그 명예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래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애를 가서 비유하다면 목사님 자식이니까 그러겠죠. 예. 이 집사님 하면 그 양반은 뭐 성경을 아는 집사인데요. 그러겠죠. 그러면 권찰은 어떻습니까? 권사가 아니고 권찰. 우습게 봤지. 딱 놓고 성경 표하니까 권찰은 피는데 자기는 신약인지 구약인지를 몰라. 그래놓고 장로 장님만 받으려고 그래. 잘 들으세요.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교회에서는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신을 나타내서 세우려고 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이게 세상 것이 안 죽었으니까, 정욕 것이 안 죽었으니까, 자기 체면이 안 죽었으니까, 육신이 썩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귀신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귀신 되는 거예요. 백과사전에 났다가 여러분 국어사전 보라니까 귀신 딱 치면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 쳐보면 알잖아. 사전 딱 쳐가지고 거기다 귀신 딱 쳐봐요. 누군가 딱 나와. 죽은 사람의 혼, 영, 넉 이렇게 딱 나와. 김재수 목사만 아니라 네이버 딱 그거 보면 하나 있어. 그거 딱 쳐봐. 귀신 누군가 딱 나와. 영어로는 뭐 데블 나오고 디아보스가 나오고. 뭘 그렇게 그냥 왜 그럴까요? 그놈의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의 교리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귀신이라고 할 일 없어. 그 천사가. 아니 저 아버지 나라에서 예수 수정 들고 그것도 하기도 바쁜데 뭐 썩을 놈은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요? 그놈들은 사람의 육신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놈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영이라고 하니까 막 뭐 신비하게 생각하나 봐요. 우리야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해요. 근데 단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는 시한적인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차이일 뿐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영을 벗었을 때 신분이 바뀐다는 거지. 그는 여전히 천사지고 종이지만 우리는 이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다가 그걸 잘 지키면 그냥 아들로서 딱 가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놈들이 그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다 보면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만 신학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영혼을 가르치다 보면, 영혼을 참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가르치다 보면 이게 열려요. 열리지 말라기도 주님 어느 순간에 열어주고, 또 귀한 분들의 이게 성경을 잘 풀어주신 목사를 것을 들으면 또 깊이가 쑥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 영역을 까먹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을 까먹는 자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는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충만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당연히 마귀를 알 수밖에 없어. 왜요? 예수 믿는 놈을, 예수 믿는 사람을 물어뜯고 이간질하고 죄를 갖다 주고 해서 참소하는 누구요? 마귀라 이 말이요. 저걸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안다면 당연히 마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 당연히 귀신을 알아. 형제를 아니까, 형제를 안다 하면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손주인데 얼마나 이뻐해?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예수 믿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야,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겠구나. 이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너지는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길,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늘의 개념은 주기도문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진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생명을 가진 신앙생활 확실히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압니까? 아냐고요. 근데 아는데 왜 육신의 걸 못 내려놓을까? 왜 육신의 명예를 못 내려놓을까? 바울이 빌립보 3장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자존심인지 압니까? 큰 자만심인지 압니까? 근데 이걸 다 뭘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생활은 뭐가 있기에 그걸 끝까지 붙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냐 이 말이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천국이 예약이 됩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그 나라를 아버지가 주십니까? 안 줘요. 아버지 나라도 의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존자이셔. 하나님은 무소무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근데 왜 그분이 세우는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자신이 죽어서 피 흘려서 영혼을 살렸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해서 계명을 어기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고. 알겠습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안 죽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도 자신이 지키시는데 우리는 왜 못 지킬까?
우리는 왜 안 지키고 아직도 말씀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만 내지르면 된다고 생각할까? 그냥 말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진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몰랐고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몰라사오이다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원장이들이 몰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주님 계셔사오니 아버지여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엇으로 충만케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충만하게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여 충만케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니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아버지 충만케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감사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